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 뭐라는 거야? 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구나. 저 사람은 잘 못 믿는구나. 헌금을 많이 드리면 아니면 예배를 안 빠지고 잘 참여하면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은데 잘 믿지 않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 30, 31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간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간수의 심정을 보세요. 그의 태도가, 바울과 실라가 옥토에서, 그 옥문에서 그가 찬양했을 때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깨졌습니다.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간수는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자기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수는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인이 도망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 때에는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수는 자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오면서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아도 될 그런 환경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여줬었던 바울과 실라를 향한 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 죄인으로 대했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한 그 대상이 모양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철저하게 구원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 믿어. 길거리에 가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있어?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있는데 왜 이래?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신반의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도 있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간수에게 말을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오늘 길거리에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과 오늘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천지차이인 것이죠.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에게는 너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죄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역자들, 사도들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한 자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너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과 오늘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간수에게 하는 말은 너무나 다른 거지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에게 하는 말과 지금 그 상황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간수처럼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런 존재에게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 정말 이게 자살을 경험해 봤잖아요. 이 자살을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간수는 죽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 끊으려고 했었던 그 시점에 오셔서 정말 예수만을 믿으라라고 하는 길이 보인 거죠. 죽음밖에는 없었는데 이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길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수많은 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이 문제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좀 잘 돼 볼까, 어떻게 하면 마음 평안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문제가 없어 볼까, 그런 정도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너의 일상의 삶들이 잘 해결되고 네가 평안한 정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가 오신 것 아닙니까?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해결할 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이 말이지요. 구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과 우리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왔어요. 시몬이 왔는데 그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능력과 이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누구에게요? 시몬에게 뭘 줍니까? 뭘 줬지요? 돈 줬어요? 은을 줬어요? 금을 줬어요? 뭘 줬어요?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줬어요. 그 당시의 세례는 지금 받는 그런 세례, 침례하고 다른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을 나타났어요. 그런 그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었던 시몬에게 세례를,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건 얘 믿음이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한데 그런 그도
그런 이 마술사 시몬도 은과 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었던 그 처절한 그 죄성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시몬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반부는 그나마 조금 난 것 같아요. 빌립을 따라다니며 능력과 표적을 봤었던 그 시몬, 침례까지 받았었던 그 전반부의 모습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후반전으로 가면 전혀 딴판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힘 가지고 자기의 재물 가지고 살려고 했었던 죄성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닌 거지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과 자기의 노력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에도 이 두 번째 돌짝밭에 있었던 그는 이 말씀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았었던 그 돌짝밭에 있었던 그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이 뿌리가 내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가 올라옴으로 인하여 그는 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그 돌짝밭에 있었던 자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잠시 믿다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시 믿는 사람.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했었던 그 순간에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신실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해가 올라오면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영혼에 이 땅이, 내 육신이 이 땅을 다 정리하고 떠날 때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에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믿는 건 이거 진짜 아니고, 내가 잠시 기뻐했을 때, 내게 어떤 평안이 물려왔을 때 그때 희낙낙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거는 잠시 믿는 거예요. 잠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지요. 이 부자 청년도 재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삽니다.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설교가, 신앙생활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요. 이론적으로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이때는. 그죠?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생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뭐예요? 지탄의 대상이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목사님 제발 예배 좀 어떻게 하십시다 라고 하는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착잡함과 동시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멘트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세상이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욕 먹어야 될 그런 세상적으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그와 같이 하는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이 영생을 소유하고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는 말씀이에요. 지겹게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 그를 향해서 부자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었던 그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 나눠주지 않은 그 모습을 하고 뒤돌아갔을 때에 주님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려워.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에 오히려 이게 쉽다. 낙타가 바늘기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쟤도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영적 생활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아요 라고 말을 하면 아마 화낼 겁니다. 신경질 낼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에? 우리 예반이가 예성이한테 얘기해 보세요. 형은 구원 못 받아. 다른 얘기를 하면 뭔 말이요? 형은 지옥 가는 거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관, 사람이 인정하는 것, 사람의 시선, 즉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 인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이 인정하는 것과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그 구원이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 이제 지옥 안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가 나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올무를 씌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봤던 그 간수는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완전히 헷가닥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모든 친척들,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그의 삶과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다 변화시키는 일에 그의 삶이 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 변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죄가 나를 간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그것부터 우리를 탈출시킨 거예요. 이게 구원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수가 주인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올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망과 죄의 그 법이 우리를 절대 간섭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어. 절대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침략하지 못하는 거야. 간섭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청교도의 신앙이 넘어갔어요. 청교도라고 하는 건 당시 중세시대의 카톨릭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말씀, 변질된 신앙, 그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진리를 고수하자, 그렇게 했었던 이들이 청교도예요. 그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아메리카로 넘어갔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말이나 이때부터 청교도 신앙이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1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은 복음 자체가 굉장히 변질됐어요. 동성애를 마치 법으로 제정하고 그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수호하려고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었던 그들이 건너가서 세운 그 나라가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음이 변질되었고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 땅에서 건너온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땅에 건너온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그 청교도 신앙이 넘어온 것이 아니라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타협했었던 그 복음들이 이렇게 건너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색채가 이렇게 덧입혀졌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사람의 말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한 인본주의들이 1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덧입혀지면서 한국 땅에 건너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말씀은 가능해. 그러나 당신의 말은 불가능해. 사람의 가치관은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가능하다.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언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오시기 전에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그와 같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장로들도 유대인들도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 부류의 사람이 왔어요. 첫째는 부자가 왔습니다. 부자가 왔고 세리가 왔고 군병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래요.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저 무턱대고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너는 정말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부자하고 세리하고 군병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자한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부자는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줘라. 세리는 세금을 더 이상 네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걷지 말고 사치하지 말아라. 적당히 딱 맞게 세금을 거두라. 군병에게는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이런 행동들, 삶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 거, 우리가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이게 그냥 행동인 거야? 이런 삶의 변화인 거야?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건 이 가난한 자들이 주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동에 대한 것들을 조목조목 나누어져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열매는 결국 무엇이냐면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영혼들을 향하여 아파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면 네가 정말 진심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파하고 같이 네 마음을 나누고 저들에게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예수는 믿는데 내 삶에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지 않았어. 이거는 회개가 전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만 더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요.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 다음에 나와요, 모든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 믿음은 분명한 순종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 체면 봐서, 교회 체면 봐서 좀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사람의 시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모든 행동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시선이 아니라, 교회의 체면이 아니라, 부모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막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는요 다 포기했습니다. 아비 전토 친척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니들은 다 버렸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그냥 버린 줄 알았어요. 다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말을 하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렸느냐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아비를 내려놨냐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였냐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자식을 내려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다 포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분명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교회 체면 때문에 한 거야? 아니면 네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야? 베드로의 삶, 제자들의 삶 다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혈통의 나라, 이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그와 같이 살았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헌신했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비를 포기하긴 했는데, 자식을 포기하긴 했는데, 가정을 포기하긴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포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잖아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지만 29절에는요 이 관계를 이렇게 이 단어를 어떻게 읽냐면요, 집이나 그래요.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뭐야? 집이나 아비나 그 나가 뭐예요? 영어로 월. 그랬더니 5월이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집이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이거죠? 근데 3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와! 어떤 코미디언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와! 이렇게 했던가? 이렇게 했던가? 와! 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 아비와 자녀와 전투와 친척과 이거 다 포기했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아비나 전토나 형제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5월 이것 가운데서 이거를 너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려놨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너한테 줄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비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이 저마다 달라요. 내가 아비를 우상으로 취한 자가 있고요, 내 자식을 아비로 취한 자가 있고, 내 재물을 우상으로 취한 자가 있어요. 그 내가 가장 우상이라고 생각했었던 거 이거 하나만 내려놓으면 내 우상이 아비였어요. 부모였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우상을 다 내려놓으면
형제를 내려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부모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전토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내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것 가운데서 이거 하나 포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뭘 다 포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비 전토 친척 이 형제 자매들을 다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분명히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물질로 사용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비가 내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비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내 자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우상을 분명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내려놓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아비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말을 했었던 10장 27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가 with man it is impossible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근데 but not with God. For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과 같이 있으면 with man이에요. 사람과 함께하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but no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형제 자매들 또 지체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간수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 내가 자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면 사람과 함께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거예요. 뭐가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이끄시면요? 아버지가 이끄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완성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이 처음부터 예비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계속 단련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이제 바쳐라. 그 말은, 그 뜻은 이제 이삭을 바칠 만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그 스스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바쳐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해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붙잡고 저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 쉽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게 더 낫다고. 천국 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만 들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한다고?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못 간다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야.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워서 막 이겨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방향과 시선을 돌리세요. 죄를 향한 그 시선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이제 나는 빛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나 죄와 싸워서 이길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놈과 싸워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싸우겠습니다. 아니요. 싸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죄와 어둠 가운데서 막 치고받고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어둠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세요. 빛을 보세요. 빛을 향하여 나아가세요. 그때 구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못 싸운다니까요. 신앙생활, 저도 아이들에게 이거 은혜 받고 와서, 집회 은혜 받고 와서 유튜브 한 번 보면 다 사라져? 그냥 스마트폰 한 번 보면 집회 3박 4일 동안 뛰고 날뛰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은왕 확 받았어도 집에 와서 유튜브 한 번 보면 다 사라져. 그것을 지켜낼 만한 영감이 청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또 있습니까? 우리 중장년에는?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막 유튜브를 안 보겠다, 내가 인터넷을 안 하겠다, 뭘 안 하겠다, 천번 만번 세워보세요. 그것이 지켜지나? 내가 이것을 안 하겠다,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분명히 금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관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금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With God it is possible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과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보게 해주세요. 남편과 싸우고 있는, 자식과 싸우고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굴복시키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어둠과 싸우고 있는 나를 비춰주셔서 어둠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의 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아다 핑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당신들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교회에 초빙이 돼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셔서 계속 교회들을 향하여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말마다 설교 끝나면 끝날 때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 비슷하네. 또 해네. 지겨운 거죠. 그래서 한 명, 두 명 떠났답니다. 자꾸 구원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 떠나더래요. 그래서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서 설교할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경에 매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책을 썼다는 거죠. 당시에는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어. 근데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이 계속 저술을 하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당신이 죽고 나서는 이 책을 찾아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전할 때는 전혀 듣지 않더니 죽고 나니까 한 사람씩 찾아보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유러피언들이나 아니면 아메리칸인들이나 이것들이 이 책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제서야 알아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책을 쓴 것이 없는가? 그러면서 계속 찾아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이 죽고 나서 깨달았대요. 여러분, 죽고 나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평생 기억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생기가 일어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 올라오기 전까지 저 역시도 침통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1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나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이 단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붙여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면 사람의 가치관으로, 사람의 식견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아비를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고 전토를 포기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세요. 사람으로서 힘쓰고 애쓰고 사람으로서
살려고 했었던 것들을 이 시간 분명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 통과할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오늘도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천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